네, 중대신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여느 때와는 좀 다른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막 우리가 물론 뭐 가족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설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안에서 조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딱 두면서 그러면서 조금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오심을 같이 축하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천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바다에 광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내가 같이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느끼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뽕구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많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그런 작은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대림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예수님의 생신이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이제 저와 선생님들이 산타가 되어서 여러분들 집을 이제 찾아갈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만나서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몰래 온 산타같이 마냥 여러분 집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딱 놓고 사라질 겁니다. 웬만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접촉하는 것들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좀 못한다는 거.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 다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 선물 받으시면서 좀 여러분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 같이 좀 믿음 잃지 말고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저 보고 싶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가정 가운데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선물도 잘 받으시고요. 이번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에서부터 좀 깁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와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드러내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도마와 같이 이제 본인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가 다시 믿음을 갖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셔서 또 힘을 줘야 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릴 만큼 너무나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제자였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게 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 베드로 스스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실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것이 방해 요소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많은 성도들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베드로가 이제 스스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도 뭔가 조금 마음의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뭔가 베드로에게 믿음을 잘 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나오는데,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을 포함해서 7명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본인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곳으로, 왜 갈릴리로 왜 부르셨을까?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면서 이제 새록새록 뭔가 흔히 우리 추억에 잠긴다라고 말하죠. 내가 졸업했던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여러분 졸업했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그때의 뭔가 추억들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패배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을 이 제자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처음 이제 제자로 자신이 부름받았던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베드로 포함한 제자들을 전부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추억을 이제 또 제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선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들을 같이 하면 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어떤 거 많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글짐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높은 곳에서 많이 이렇게 놀면서 하염없이 하늘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놀곤 했었는데, 저도 아마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 가서 정글지 모르면은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기가 의미 있는 그런 장소들 혹은 뭐 어디선가 시간을 보냈었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뭔가 그때 했었던 놀이, 여러분들 때는 뭐 초딩 때 했었던 그런 놀이들 내가 나온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그 추억들이 생생해지듯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때와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제 7 제자들과 있었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다른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도 따라 나가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아무런 물고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그날도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됐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아무것도 못 잡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거셨던 것처럼 다시 말을 거십니다. 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 이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 일행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처음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처럼 똑같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을 거시고 또 똑같이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어부의 그 그물 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이 처음 부름받았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거 지금 말 거신 분 이거 예수님이다.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어떤 제자가 베드로야 저 예수님인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겉옷 벗고 이제 바로 그냥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또 예수님이 피워둔 그 숯불 그거에서 이제 고기를 같이 제자들이 구워 먹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날을 그대로 재현하셔서 베드로가 이제 절망감 또 패배감, 무력감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이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었던 그 열정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그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분명히 이렇게 정말 무력감과 또 패배감,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죄책감까지 포함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좀 참 너무나도 삶의 힘든 일들 때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또 그러한 우리 믿음 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쟤는 저런 인생이니까 뭐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고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의심이 드는 자에게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본인도 나는 뭐 예수님 위해서라면 분명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만 현실을 다가오면은 시궁창인 것처럼 베드로도 보면은 그 위기 앞에 딱 다가왔는데 자기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면서 3번 부인을 하죠. 이렇게 위기 앞에 겁이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죽음도 각오 못하고 이렇게 겁쟁이라고? 아마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정말 좌절감에 빠지고 또 자신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좌절감과 또 무력감에 빠지게 돼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입스라는 병을 혹시 아시나요? 입스라는 그 병이 뭐냐면은 주로 운동선수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선수들이 그 과도한 그런 성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압박 때문에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인데, 어떤 야구선수가 이 입스에 걸리게 된 거예요. 너무 성적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자신을 푸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입스가 오게 됐는데, 이 야구선수라면 이게 평범하게 공을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하게 공을 주고 받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공이 사람이 분명 바로 앞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똑바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곳으로 공을 던져가지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내 입스에 걸렸구나. 이제 그때서 알아가지고 포지션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게 사람은요, 육체적인 상처만큼이나 이런 정신적인 데미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정말 베드로가 자신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약점이 되었을 것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에도 분명히 큰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그 실패감과 죄책감은 그를 분명히 따다다닥 이렇게 막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거 다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때 그 장소와 그때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사명받았던 뜨거운 그때를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이 좌절감에 빠져있고 죄책감으로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뒤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아침을 드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3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대답을 유도하십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설교 때 이렇게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거절한 그 말들을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가죽옷을 주시죠. 가죽옷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있는 그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입술로 저지른 그 수치를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제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선악과로 인해 죄라는 이런 수치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또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실수를 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내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뵙기가 더 이상 너무 민망해서 나 진짜 이렇게 죄 계속 저지를 때 나는 그냥 안 되겠다. 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막장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뭘 좋아하시겠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보이기가 창피해서 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이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난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왔던 이 아수르의 그 니누의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그들이 이제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들을 가려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그 오랜 죄된 습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기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냥 나아가기 싫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들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귀찮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 힘을 좀 주세요. 이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들을 가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 수치와 뭔가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고 오픈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겐 본인이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장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 차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사건들을 똑같이 재현하셔서 그가 갖고 있는 실패감 대신에 베드로가 처음 결단했었던 그 결심과 열정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이후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입술로 저지른 그 수치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로 바꾸어 주셔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까지 씻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시키고 사명자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반복되는 나의 죄, 수치와 같이 여기던 나의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주님,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봐야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들 가운데서 참 우리 여러 친구들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들 가운데 피로감을 느끼고 또 힘듦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며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